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에 불만이 있는 어떤 장로님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설교가 짧던지 재미가 있던지 은혜가 있던지 해야 하는데 이게 이 자기 목사님 설교는 셋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설교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학에서는 설교를 짧게 하든지 재밌게 하든지 은혜 넘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하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설교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설교를 짧게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요나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여 년 전에 수요일에 요나서 공부를 해봤기에 준비가 좀 수월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요나서는 짧은 성경이기도 하고 재밌는 성경이기도 하고 은혜로운 성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요나란 선지자가요,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선지자이지만은 근엄하고 복종하기만 하는 틀에 박힌 선지자가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께 반항하고 절대자 하나님께 질문하고 절대자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요, 너무도 정직하고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너무너무 좋아요. 또한 요나서의 내용은 유대인들보다는 우리 비유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리고 기쁨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편협한 신앙, 의골수적인 신앙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요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게 강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언제부터 한번 생각해 왔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열왕기 하에 언급되어 있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휴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여기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나오죠.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의 후손인 여로보암 2세, 이 왕이 BC 78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이때 요나라는 실존 인물이 선지자로 활동했다라고 그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한 후 바벨론 포로 후기 때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실제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보다 약 240년 후에 이 요나서가 쓰여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민족은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가 비유대인과 결혼한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이혼을 하라라는 정책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정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비유대인 아내와 결혼한 유대 남자는 아내도 내보내고 비유대인 아내에게서 난 아이들도 모두 내보내라, 이게 이제 이 명령입니다. 그래야 유대민족의 순수혈통을 보존하게 되고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유대민족주의자들은
유대 민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서 대단히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 정책을 담고 있는 성경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구약의 성경책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정책이 유다 예루살렘에 펼쳐지고 있을 때 이 정책에 저항한 사람이 요나서와 룻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서 요나는 24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지만은 이게 이 비유대인에게 대단히 호감을 가졌던 선지자였다,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쓴 사람은 요나라는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대인들과 결혼한 가정을 깨버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대 주류 사회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서의 결론은요, 비유대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요나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결론은 룻기의 결론과 같고 예수님의 신학과 동일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요나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요나서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요약하면 주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바꿨으면은 요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거나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뒤집어서 봐야 돼요. 실제로 역설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읽기는 이렇게 읽어도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앞부분은 그저 그냥 서론 읽어주고 맨 마지막 구절 나와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말씀 강조하고 싶어서 신약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각을 통해서 크고 작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음악 소리, 웃음소리, 우는 소리, 고함 소리, 속삭이는 소리, 다 청각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는요, 동물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는 청각을 통해서 듣기보다는 마음의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나가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미떼라는 히브리 단어는 사람 이름이지만 그 의미는 진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런 뜻은 뭐냐면 진리의 아들 요나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곧 진리입니다. 주님께 관심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지금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귀에는요, 세상에서 떠드는 온갖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세상에서 유치는 소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매체들이
너무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려고 세상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우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이런 잡소리, 소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묻혀 살아가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은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온 우주 만물 그 존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구적 재앙이 터키에, 우리는 터키에 그러면 좀 낯선데 터키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죠. 터키하고 시리아를 더 썼습니다. 현재까지 2만 5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연구소에서는 10만 명까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친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터키와 시리아의 재난은 자연적인 재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파괴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지금의 지진보다 더한 재난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를 휘감고 있는 악한 전쟁의 기운이 발생하면 우리도 이 엄청난 재앙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깜짝 놀랄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침공했을 경우를 가정한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의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는 북한이 내부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한적인 남침을 하거나 미국이 북한을 먼저 치려한다는 판단하에 선제적으로 남침하겠다는 계산을 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공격 개시 10분 만에 북한군은 무려 5천여 발의 장거리포를 서울 시내로, 2만 5천여 발을 수도권으로 발사합니다. 이로 인해 2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북한의 포대는 한미연합군의 항공자산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지만 북한은 이를 계산해 놓고 한꺼번에 많은 수의 포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 보유한 만여 대의 포를 20여일에 걸쳐 분산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으로 한미연합군은 장거리 포격과 항공자산만을 활용하여 제한적인 방어를 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북한의 포대가 한 번 포격 시 노출되는 시간이 불과 15분이라 우수한 한미연합군의 전력으로도 북한의 포대를 100% 공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성 방면으로 북진을 하는 것입니다. 북진을 하는 경우 한국군은 최소 2개 군단급의 보병과 기계여부대를 투입해야 합니다. 이런 대병력을 투입하지만 평양까지도 아니고 단지 개성지역 점령에 일주일의 시간과 투입병력 50% 손실, 즉 수만의 사상자가 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음은 북한. 저게 이제 그 한반도 핵전쟁이 아닌 국지전이 발생하면은 그 25만 명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엄청난 건물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전쟁을 예상하고 시뮬레이션한 랜드, RAND라는 연구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연구소인데요, 미국의 정치와 군사 분야를 연구하고 미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이런 연구소가 한국 전쟁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한국 상황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쟁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 연구소에서 전쟁을 가상해서 피해를 예측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 우리 분별력 없는 지도자들과 몰지각한 사람들이 전쟁 준비하자, 북한의 버장머리 고치자, 이런 미련한 말들을 합니다. 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이런 정책으로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자연 발생적인 지진의 피해가 저렇게 참혹합니다. 그런데 대포와 미사일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탄이 난무하는 전쟁이라면 저런 지진의 참혹함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거대한 파괴가 발생을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수없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인간의 보금자리가 파괴되는 이런 비극이 자연의 재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요, 전쟁을 통해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재난을 우리가 피하고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혜와 제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재난의 참혹함이 전쟁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주님의 경고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스페인, 우리 표준세번역에는 스페인으로 되어 있지만은 개역성경에는 다시스라고 되어 있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거 기급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은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요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체면이요, 이게 말이 아닙니다. 신앙과 반비례하는 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권이고 하나는 정서입니다. 신앙이 깊다고 보이는 사람,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도 이권 앞에 딱 쓰면은 신앙이 작아지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이권이 크면 클수록 신앙은 반비례로 작아집니다. 신앙과 이권이 충돌할 때 이권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이 내가 가진 정서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신앙과 정서는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가진 정서가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신앙은 더 작아집니다. 주님이 원하는 뜻이 우리의 정서와 충돌하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서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서라고 하는 것은 감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감정은 즉흥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근데 이 정서는 오랫동안 자신의 내면 속에 조금씩 지식으로 쌓이고 경험으로 쌓여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잠재있는 이 정서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일본과 미국이 축구 시합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어요? 대부분 미국 팀을 응원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정서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3년 36년간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고, 일제만행을 그린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일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스포츠인데 우리는 일본이 졌으면 하고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축구하면 여러분은 어느 팀 응원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응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분석해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선조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도 바울을 가장 가혹하게 박해하고 죽도록 매를 때리고 돌로 쳤던 민족이 유대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요, 이슬람보다도 유대교가 훨씬 더 교회를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훌륭한 신앙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정서가 신앙과 충돌할 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신앙을 선택하지 않냐고 정서를 선택합니다. 문제가 많은 거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음성을 듣고 망설일 것도 없이 주의 뜻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그렇게 탔습니다. 니느웨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국가들을 아주 괴롭히고 기회만 있으면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탐욕에 젖은 나라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비유대인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적대시해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지도 못했고 율법대로 살지도 않는 비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정서입니다. 요나만 여러분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가 쓰여질 당시에 비유대인과 결혼한 남자들은 다 이혼해라. 이게 이제 이런 정책이 펼쳐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시리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남왕국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침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남왕국 유다에는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이 정치를 하고 있었고 이사야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민족의 신앙과 정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행히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시리아에 대한 유대 민족의 정서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아시리아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한다는 정서가 유대 민족의 정서입니다. 이 때문에 유다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받고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거절하고 도망가는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서와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과 나의 정서가 충돌할 때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신앙과 나의 정서가 충돌할 때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서를 꺾을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북한에 대한 정서,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정서, 그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정책 인물에 대한 그 정서, 이슬람에 대한 정서, 동성애에 대한 정서 이런 등등은요, 정확한 자료에 의해 생겨난 정서도 물론 있습니다만 많은 분야에서 잘못된 정서, 불필요한 소음으로 인해서 누적된 정서들이 이게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정서가 쌓이고 쌓여서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신앙적으로 설명해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서가 쌓여서 신념이 되면 이 신념이 신앙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우리 정서에 맞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거부했고 사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정서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요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종종 충돌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독한 흑백 논리,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충돌하는 주범 중에 하나가 정서를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현대교회가 우리 사회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충돌하고 싸울 때는요, 조금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인가? 완전하지 않은 나의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나의 정서대로, 나의 신념대로 행동하고 판단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날마다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제자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피땀 흘리며 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협된 정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이라 하면 우리의 정서도 꺾어버리고 우리의 신념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